예배를 사모하는 예금 유치부 선생님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평화로 또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들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다른 신들이 예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예배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에서 13절입니다. 그럼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가 평화로웠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크거나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다면 평화롭지 못하고 불행한 하루였다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내 삶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평화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다른 의미의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어떤 의미의 평화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그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죄인된 인간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죄인된 인간인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평화인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교사 모임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라고 선포하여 전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욕처럼 여기면서 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 4절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게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 심판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7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의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나라가 없어짐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던 평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라를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 의하여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되는 것이 재앙, 심판이 아닌 평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아, 바벨론 왕에 의하여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 왕을 70년 동안 섬기게 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재앙이겠지만 재앙이 아닌 평화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나라가 없어지고 죽게 되거나 포로가 되는 것은 평화가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앙이며 불행 중에 아주 큰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불행이 아닌 평화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평화가 아닌 불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바벨론의 왕들에 의하여 다 흩어버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왕에 의하여 다 죽이시고 흩어버리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다른 신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로 만들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이며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 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날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은 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던 자들은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은 코에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죽은 흙이었던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호흡이 코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다면 다 인간은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죽은 흙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돈, 명예, 가족 등을 사랑하며 의지하고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붙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며 불화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를 죽여가시고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처음 자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들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둘 다 살아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둘이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옛 자아를 죽여가십니다. 우리의 옛 자아는 하나님을 버린 자였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 40년이라는 광야의 삶을 살면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배워가야 했듯이 우리의 삶도 내 힘과 능력, 그리고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죽고 흩어졌듯이 우리 또한 내 뜻이 부정되고 내 자존심과 내 자아가 죽어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게 하신 것도 둘이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을 배우라고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 평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뜻이 부정당해야 할 때가 있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내 뜻과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다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죽지 않고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운다면 그들의 마지막은 이혼뿐입니다. 한 몸이 아닌 두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하나됨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이 부정당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내 자존심이 무너져가고 내 자아가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 뜻대로 네 계획한 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계획과 그 뜻을 다
다 부정시켜 버리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화평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부정당한다고, 내 자아가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온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내 자아가 부정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그리고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때 내 뜻과 내 자아가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자기가 부인이 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과 불화가 아닌 평화가 되기를 기도하고 오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 찬양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사 모임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각 계신 그 가정에서 우리 주님만 예배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모일 수 있는 그날까지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예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